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창세기, 요지, 즉 핵심이죠.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제 15강인데 1강에서부터 14강까지는 창세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복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첫째는 에베소서 3장 19절과 12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연합체, 교회 연합체에 대한 책입니다. 성도 각인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3장 9절과 11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서 3장, 그러니까 3장 9절과 1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계획하셨다, 이것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언급됐던 그 복음을 이루실 당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계명성은 지난번에 제가 할 적에는 초저녁에 제가 그 뜨는 별이라 그랬습니다. 이 샛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새벽에 마지막까지 그 동쪽인가 서쪽에 아주 그 반짝거리는 그 별이 있습니다, 하나가. 근데 그게 계명성이거든요, 샛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상에 많은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계명성이라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거기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계명성이라는 걸 이사야에서 그랬고, 이가 계시록에 가면은 미가엘이라 하는 천사장이, 그러니까 천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죠. 이 미가엘과 계명성이 전쟁을 하여서 계명성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천사장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계명성이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내려와 있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주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니까,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가장 간교한, 간사하고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뱀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죠. 자, 이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미리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두 사건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강 때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느냐면 제가 읽습니다. 26절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인격이라 그랬죠. 자,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것을 인격이라 그러죠. 인간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갖추고 있죠. 자, 짐승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도 이렇게 인격을 갖추게 만들어진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사귐의 관계, 자, 요한일서에 있는 것이고 교제의 관계, 대화의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는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고 종교 행위를 시킵니다. 그렇죠? 자, 모든 종교 다 그래요. 시키죠, 분명히. 그러면 의식에 의한 어떤 행위만을 계속 시킵니다, 지금요.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귐의 관계, 교제의 관계,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졌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온 본성의 종교심이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이용을 해서 의식엔 종교행위를 시키게 되고 내세가 보장되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듯이 하고 소유욕에 의해서 기복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성, 감성, 의지를 만들어 인격체이다. 교제의 관계, 대화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원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의 일곱째 날에 이틀을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라 그랬어요. 자,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식할 필요가 없죠. 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 동영상을 들었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넘어와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날에 국한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아, 날을 지키라는 거죠.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동영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아, 이건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가시적으로는 날을 지키라는겁니다.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게 하는 것. 가시적으로 육신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당시 농경사의 광야 생활에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12장 9절을 알아봤죠.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주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고 그랬습니다. 동방에, 자, 우리가 동방에 대해서 알아봤죠. 에덴의, 자, 동방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거 신약 성경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었죠. 바로 그 동방. 그런데 그렇죠. 더 쭉 가다 보면 계시록 9장에 동방이라는 곳이 뭐 오늘날 이라크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서 만나는 곳에서 오늘날 쿠웨이트. 자, 이곳을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날에는 뭐라 그러면 되겠나? 그 뭐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티격태격 하던데 어쨌든 거기입니다. 그 쿠웨이트가 있는 나라. 여기가 동방인데 그렇죠.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지은 사람들 거기 그렇죠. 제가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동방 유프라테스 강
감금됐던 네 천사를 놓아주면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동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동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동방의 애들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해갖고 우리가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엔 뭘 알아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요. 자, 그러면은 선악까지요. 자, 거기에서 선, 악,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창세기 3장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악과의 실에서 선은 하나님, 그리고 아울, 따라서 복음. 악은 사탄, 따라서 세상 임금이 사탄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왜? 사탄에 속했던 걸 알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속한 걸. 그런데 숨었어요. 그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다음 시간에 다음엔 또 뭘 알아봤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렇죠.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 자 누구냐? 교회의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바로 누구 후손입니까? 바로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또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그렇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리스도도 원수가 되게 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사탄이 가져온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활로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사탄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 즉 가라지와 교회 연합체 얘기합니다. 세상과 연기라는 거, 여기 알곡이라 그러면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과 또 원수 사이를 하겠네요.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신대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알곡이 얘기하는 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여자의 알곡,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과 관계가 사탄이 끊어놨죠.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 끊어놨는데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됐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이 가지고 온 죽음의 부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에게 얘기하는 건 그의 발꿈치, 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든다. 이게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자, 창세기 3,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는요. 자, 제가 적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 첫째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자,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자, 두 번째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나? 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왜 가인을 보호해 주셨나? 그리고 네 번째는 가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왜 받지 않았나? 그렇죠. 자, 요한일서에서 참 답을 찾을 수 있죠. 2장 12절인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의 속하여 아벨을 죽였으니 어찌 영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제사는 악하고 그랬습니다. 제사가 악한 마음에서 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적, 지성 감천적인 마음, 즉 기복신앙인이었다 이런 얘기. 지성 감천적인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악하다. 하나님이 공물 잡고 더 많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믿고 드렸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의로운 자가 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첫 새끼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첫 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양을 쳤기 때문에 첫 새끼밖에 없었겠지. 양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드렸지만 그러나 거기서 찾을 것은 그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왜 죽였나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논쟁하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를 백성이 돌로 쳤듯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교인들의, 유대교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독립을 시킬 줄 알았더니 독립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보호해 주셨나. 자, 여기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추적을 해보니까, 행적을 추적하니까 가인의 후손, 300년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했어요?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발은 두발가인이 하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는 문명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문명이 홍수 심판 이후에 제일 먼저 니므론이 또 사탄에 의해서 지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죠. 바벨탑을 쌓는 공법을 봤더니 역시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이다 한 얘기 있어요. 과학적이니까 역시 문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문명하와 문명이 사라져 있더라. 굳이 계시록에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문명과 문화 때문에 인간은 자멸한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았죠. 자, 그 다음에 사탄에 속한 가인의 후손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서 창세기 있고, 자, 니므론의 바벨탑은 공부는 매우 과학, 자, 조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 언약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11조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풍속에 의해서 했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11조에서는 풍속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11조에서는 우리가 풍속이었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라 그랬죠. 그 성은 루스에서 자다가, 루스성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뭐라 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기둥을 세웠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기의 신전을 지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크로폴리스, 자, 지금 아테네 그 언덕 위에 있는 것, 그죠? 신의 도시, 그죠? 그래서 그 시대나 야곱의 시대에는 어떤 시인을, 귀신의 장난이죠. 어떤 사람이 그곳에 만남이 있으면, 귀신의 만남이 있으면 그곳이 신이 있다 하여서 신전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속에 의해서 야곱도 11조를 했고, 동시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역시 풍속에 의해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생활 40년 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족장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이다. 자, 11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11절이라고 했나? 11절 어디 11절인지 모르겠네. 창세기 3장 11절. 12번째네. 11절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가나안 땅 생활 40여 년 만에. 이거는 저기네요. 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모리아산 한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 얘기했죠. 자, 그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 40년 만에 부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부활을, 물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부활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없죠. 십자가 얘기 발꿈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장에는 없지만 분명히 아담에게 분명히 전할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아담은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계속 그 얘기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쭉 이어졌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통하여서 또 전해졌고, 아브라함까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것이 40년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사브랏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늦지 않고 사브랏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엘리야가 살리니까 그때서야 3년 만에 내가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래서 3년 만에 부활을 믿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상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믿게 되느냐? 자, 부활, 복음 안에 부활 얘기합니다. 믿고 죄사함 받고 믿고 성령 받는 것은 거저 준다 그랬잖아요. 자, 40년 걸렸고 사브라가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구약 때는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죠. 자, 은혜를 베푸는 시대야 복음을 믿는 것을 거저 주는 시대야.
복음에서 부활을 믿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고, 자,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까지가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때까지 인간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시켜요. 하나님에게 죄가 없으니까 시키죠.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막연하게 알게 될 때 이것이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바울과 같이 잘 양육을 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신앙에서 본질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를 갖다 종교에 전락시켜서 다시 또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려, 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두고두고 계속 이제 동영상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봤군요.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클릭 한번 하세요. 다음 동영상이나 앞에 동영상을 듣고 싶으면, 자, 동영상 이게 뜨면은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럼 제가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됩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요지 핵심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1강서부터 들어야지, 아, 창세기 전체 얘기는 이거였구나.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볼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시 16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